안녕하세요. 참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장찬영 목사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7번째 말씀인 산다 시리즈의 양육해야 산다. 첫 번째가 뭐였죠? 들어야 산다. 두 번째는요, 묵상해야 산다. 기록해야 산다. 나눠야 산다. 네, 공부해야 산다. 투자해야 산다. 양육해야 산다. 오늘은 8번째, 양육받아야 산다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양육받아야 산다는 양육해와 산다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7번째가 양육해야 산다. 오늘 8번째가 양육받아야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 아나니아가 사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양육자가 되죠. 또 엄밀한 의미에서 사울은 양육을 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만나면 한 사람은 양육자가 되고 한 사람은 양육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두 사람이 길을 가도 한 사람은 스승이라고. 그렇습니다. 영적인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멘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오늘은 왜 양육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윤여정 씨라고 아시죠? 미나리, 영화 미나리로 정말 얼마나 많은 상을 받으셨습니까? 그분이 올해 76세세요. 근데 이분이 2000년도에 2021년도 정확하게 9월에 미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지에 올해의 백인 100명의 한 사람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의미 있는 그 대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런 상을 받을 만한 명배우가 아니에요. 또 저는 제가 배우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지난 50년 절실해서 한 거예요. 살아야 하니까요. 정말 여러분, 이분은 아주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고백이 저에겐 큰 울림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대본이 저에겐 성경 같았어요. 대본이 저에겐 성경 같았어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했을까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 애를 썼을까. 그 많은 시간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서 한 컷 한 컷을 찍었을까 생각하니까 올해 76세인 그녀가 다시 새롭게 보이더군요. 자, 동시에요. 2021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 이 한 사람을 뽑혔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그 동시에 그 해에 타임지는 이런 제목이 들었어요.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어떤 아이템에 투자하는가. 이때가 코로나 그때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모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 나온 타임지에 모든 비즈니스맨들이 모여서 CEO들이 했던 질문이 뭐냐. 이 불확실성 시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 어떤 아이템에 투자해야 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단어를 썼어요.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하다. 저는 목사여서 그런지 이 세 가지, 지속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게 뭘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구약은 또 오래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지속 가능했고 반복 가능했고 확장 가능해서 오고 가는 시대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양육받는 공동체구나. 이 안에서 우리는 가장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확실한 아이템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지난 33년을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여러분에게도 묻고 은사들, 멘토들에게 물었는데 한 가지 답으로 귀결되더군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 교회 안에서 지속되고 그 말씀이 반복되고 그 말씀이 확장될 때 교회는 어김없이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그 복음에 목말라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서 양육을 받고 양육자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디모데전서 4장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한 가지 뭐지요?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습도 여러분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좀 드신 분일수록 육체를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운동이란 게 뭐지요? 몸을 괴롭히는 거더라고요. 예, 근육을 만든다는 건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있으면은 다 죽습니다. 뇌도 멈추고 육체도 멈춰요. 힘들수록 나가서 걸으시고 생각도 돌리시고 교회 나가서 봉사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말씀도 공부하시고 이게 오늘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이 주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잖아요. 이것도 꽤 커요. 그런데 경건은, 즉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니 에브리데이 모든 환경 속에서 유익하니 금생 지금과 또 뭐죠? 또 영원토록 내생에도 약속이 있는 유익한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엑서사이즈를 해야 되잖아요. 양육을 받는 거잖아요.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사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있으면 죽어요. 네, 물에 들어가면 헤엄을 쳐야 돼요. 영적인 전쟁에서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경건의 연습을 방해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세상에서 끌어내는 힘이니까. 세상에 가만 놔두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날 우리 이렇게 좋은 C채널에 이런 좋은 프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조금만 다른 프로를 들으면은 얼마나 미혹하고 유혹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스러운 프로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잘못 클릭하는 순간 우리는 이단에도 끌려갑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단들이 프로가 굉장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목사인 저도 놀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단 프로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보면은 너무도 예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좀 말투도 이상하고 우리는 알아요 어느 정도. 그런데 순진한 사람들, 목말라한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클릭 몇 번 하게 되면은 잘못해서 세상에서 이단에서 잘못된 영이 끌어들이는 이 영이 끌어들이는 힘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경건의 연습이 멈춰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교주의 말씀이나 세상적인 논리에 빠질 때가 많잖아요. 두 번째 보세요. 옛자가 이제는 세상의 공격이 아닌 내 옛자. 이걸 뭐라 그러죠? 올드 에고라고 한다고요. 올드 에고. 옛 훈련된 길이 닦여진 옛자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죽지 않은 옛자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들, 예, 닦여진 길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내 자아들, 예, 이게 옛자잖아요. 이게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밖에서 끌어당기고 우리가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양육받고 양육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게 하고 반복 가능하지 못하게 하고 확장 가능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 이게 뭐죠? 이단이에요. 잘못된 영. 이단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 끝없는 족보, 이게 뭐죠? 인생이에요. 이 땅의 가치. 예,
이 땅의 모든 가치들, 잘못된 것들을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계획, 이 반대가 뭐냐 하면 불륜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인간과 인간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륜의 의미도 부분적으로 함축되어 있어요. 뭐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잘못된 것, 가정의 언약이 깨지는 것, 이건 모든 것이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부부와의 약속이 깨지는 것. 그런데 이 불륜의 원학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커버넌트,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약을 맺는 것, 이것을 결혼 예식, 예배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을 내는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단과 인생의 이 땅의 가치가 주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양육하지 않고, 양육도 받지 않고, 말씀이 운동되지 않으면, 경건의 연습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불륜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변론하는 인생을 산다. 근데 이 변론이란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변론을 내는 것인데, 변론의 헬라어는 제테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질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아웃사이더 것, 쓰잘데없는 것들, 효과적이 않는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여러분, 물론 세상에 중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보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나 이런 프로들을 보면서 우리 교우들과의 이제 제자 훈련 가운데서 얘기하는 게, TV 시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다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청년들이 오늘 이 프로를 본다면은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이뤄내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 양육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변론이라는 게 뭐라고요? 제테시스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쓰레기적인 정보예요.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몸으로 다 막 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계속 그냥 노돌노돌한 것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특별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에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보면은 계속 연관된 것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꼭 영적인 부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느 영역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영역을 계속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론을 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양육하거나 양육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다른 것들이, 영양가 없는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나중에는 그냥 던져버리고 사라지는. 자, 보십시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변질, 제테시스, 변질적인 것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게 뭐냐?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여러분, 이걸 가만히 보면요, 잘못된 이단이나 세상적 가치관을 보십시오. 우리가 물론 모든 세상의 것을 잘못된 귀신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 영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미혹하는 영이 있다. 미혹하는 영이 있다.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이 귀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것들이 뭐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가치로 양육받고.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 우리는 한 번쯤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 해가지고 너무 많은 부분에서 우리 공격을 당하고 있지만, 한 가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말씀이 없는 교회 성장은 저주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말씀이 없는 성장은 저주와 같다. 뭐죠? 결국은 잘못된 영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말씀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말씀이 있는가? 더 이상 프로그램이 도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받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하나님 말씀의 경건의 연습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디모데서 마지막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따른 기도로 너희가 거룩하여진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라는 말을 먼저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겐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따른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도 기복적인 기도가 되면은 안 돼요. 그렇죠? 기복적인 기도는 뭐예요? 내가 중심되는 기도인 거예요. 원 안에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새끼, 내 재물, 내 사업, 내 성공, 이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말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아들에게 뭐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그 말씀에 따른 기도로 너가 거룩하여진다.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도를 알 수 있다. 그때 비로소 본질에서 벗어나서 변론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좀 더 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뭐야?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4장 6절이에요. 아까 5절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으로 된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형제를 깨우치는 이유가 뭐냐면 양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양육 받아야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생활을 지금 10년, 20년 했는데도 누군가 나를 양육하지 않는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저 양육받고 싶어요. 저 양육받고 싶어요. 저를 좀 양육해 주세요.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날 만약에 양육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가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어학 만들기 이론이에요. 이건 제가 그냥 만드는 이론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양육받고 양육하는 공동체가 돼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여러분 어항은요, 물고기는요, 어항이 건강해야 돼요. 물고기가 똑똑하면 안 돼요. 물고기가 건강해도요, 어항이 병들면은 그 꼭 똑똑한 물고기, 건강한 물고기도 들어가면은 죽는 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어항만 건강하면은 물고기가 좀 비실비실해도 좀 물고기가 병이 들어도 건강한 공동체 어항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살아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양육받고 양육하는 영적인 양육 시스템이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이 꼭 어떤 교재를 통해서 어떤 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이렇게 누군가를 돌봐주고 멘토가 되어주고 영적인 그늘이 되어주고 중보해주고 이러한 영적인 양육받고 양육하는 그 모임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건강한 어학 만들기다라는 것이죠. 자, 다시요. 무슨 말이죠?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말씀 드렸지요. 교회는 좋지만 공동체는 싫어요. 교회는 좋지만 관계하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하나는 맞는 것 같지만 하나는 틀립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에클레시아, 주님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순간 이미 주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는 부르시는 분, 부르심 받은 자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수도명이 되었는데, 내가 그 안에서 부르심 받은 자들과 관계를 하고 배우고 익히고 양육하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 안에서 공동체가 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그런 공동체 안에 들어가야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동네에 가까우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요즘 어떡하죠? 성도들이 영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내 영혼을 책임져주고 내 영혼을 양육해주고 내 영혼을 돌봐줄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이유도 틀리지만은 않아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을 찾는 교회, 내 영혼을 세워주는 목사님, 그런 믿음의 멘토들이 있는 평신도들이 있는 교회, 이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커도 그냥 구경꾼으로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나는 큰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의 사랑을 받고 사모님의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는 분들은 정말 알차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양육과 양육을 받을 때만이 건강한 교회가 되지 크냐 작냐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 목사님들이 바쁩니다. 예,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우리 한국에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귀한 분들이 많습니다. 중경교회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이 한 영혼들을 돌봐주고 그분들이 평신도들을 가르쳐주고 평신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양육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죠. 건강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양육 받으셔야 돼. 근데 두 가지 조건이 있어. 첫 번째,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돼요. 두 번째 뭐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야 돼요. 첫 번째가 버리고 두 번째가 연단하는 거예요. 연단은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양육을 받는 거를 연습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은 교회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연습해서 내공을 쌓아서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연습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이기는 거지요.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 모두가 결정장애 증후군을 가지고 있대요. 뭐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양육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면은 말씀을 나누면 제가 이것이 산다 시리즈 아니에요? 샀는데 이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인 결정장애 증후군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결정장애 증후군은요, 햄릿 신드롬이라고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주인공, 그 주인공이 뭐라고 했던 말이냐면은 내가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사느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러니까 양육을 받고 안 받고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이 시간 그냥 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르쳤어요.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욕망하지 않는 세대의 비극이다. 오늘날의 세대, 오늘날 우리 자녀의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 뭐냐면 필요가 없대요. 필요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걸 못 채운대요. 그래서 욕망하지 않으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도 내가 이름이 없다, 성취가 없다라고 얘기했대요. 즉 결핍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래요.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 여러분 삶에서 뭐든지 다 대신해 주는 것,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결핍이 있어야 돼요. 부족함이 있어야 돼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으로 붙잡고 양육받고 양육하고, 예, 교회도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얘기하죠. 자, 마지막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약의 출애굽기 만나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둬야 돼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쏟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건 뭐죠?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문난 성경교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산다 시리즈의 8번째 말씀은 양육 받아야 산다. 오늘날 여러분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의 애절한 마음이 있나요? 야,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양육 받아야 되겠구나. 양육받는 공동체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앉은뱅이로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교실을 통해 주시는 것도 지식에 머물면은 안 될 것입니다. 이 성경 교실에서 받은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양육받고 교회 현장에서 양육받고 그 힘으로 여러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의 말씀도 한 번으로 누리지 마시고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꼭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주변에도 또 나누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생각해야 산다. 생각해야 산다. 생각해야지 왜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오늘 우리 9번째 말씀을 또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요. 하늘복 많이 누리시고 우리 다음 주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